세상의 말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하사, 귀에 할례를 하사, 말씀을 듣고 심령고소가 쪼개져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요즘 난리예요. 다들 그냥 감기 때문에 갖고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세롱 권사님께서 지금 현재 좀 신장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침에 응급실을 실려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복 안수집사님과 임세롱 권사님께서 지금 조금 많이 안 좋으시니, 임세롱 권사님께서 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좀 그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 시간에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21절에서 22절까지 하고 23절에서 26절이 두 묶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마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하시겠구나 라고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은 지난주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다 기억나시죠? 자, 제가 그래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십계명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너무나도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자부할 수 있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자부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전제를 꼭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거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따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전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 또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 그러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권력 쌓아서 등등,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착한 일 좀 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나는 기독교인들보다 착한 일도 많이 해,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을 가만 보면은 나는 내 자신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창조주인 거죠.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충전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을 충전을 해서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어디서 누가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거짓 맹세하고 막 하라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우리가 당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보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딱 주셨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는 무조건 예수로 가야 돼요. 예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킴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아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마도 안 지켰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얼마나 안 지켰냐면, 해서 보여주시는 게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라가의 뜻이 뭐냐면은 쓸모없는 거, 라카 또는 레카에서 나오는 건데 쓸모없는 자, 경박한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바보야 같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벨리알 같은 놈, 벨리알 같은 사람아, 이 벨리알의 자손들아, 이 사탄 같다는 뜻이 뭐냐면 또 라가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매우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이 아니면 일단 죽고 못 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봤을 때에는 이 벨리알이라는 모욕은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실 이 벨리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무시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 아시죠? 레위인이 이제 막 레위인이 첩과 여행을 하다가 유숙을 하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고 결국엔 그 첩을 융간을 하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죽은 여인을 토막을 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 다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11개 부족이 들고 일어나더니만, 이것들 봐라 하더니만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이게, 아니 물론 이거는 천인공로, 이건 진짜 맞아 죽어도 되는 죄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이 첩을 토막을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팔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팔도 시청으로 다 보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만 갑자기 팔도가 다 들고 일어나요. 뭐야? 이런 베냐민 이런 쳐죽일 것들하더니 막 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일이 그냥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부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11개의 부족이 들고 일어날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좀 갸우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토막낸 그 시체를 봤을 때 먼저 리더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여자가 융간을 당했습니다. 싸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화는 날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가서 한 부족을 멸살해야 될 일입니까? 하면 안 싸우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게 뭐냐면 이 베냐민, 이 처음 노린 것들, 이게 사실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원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처음 노린 게 여인이 아니었어요. 첩이 아니었어요. 남자였어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남자를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그 여인숙 노인이 우리 딸과 첩이 있으니까 그 애를 내줄게 해서 딱 내줬죠. 근데 그때 22절에 뭐냐면은 그 성읍에 불량배라는 사람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 불량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또 영문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11개 부족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누구 한 명이 융간을 당해서 죽었다의 전쟁이 아니라, 저것들 봐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 이런 벨리알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외향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외향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 없으면 그들은 죽는 자들이잖아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벨리알이라는 소리가 들으면 사사기 때 이 벨리알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였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가라는 말 뜻이 벨리알의 뜻과 비슷하다고 해서 만약에 이 라가라는 단어를 벨리알이라는 뜻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욕이 되고 그들을 끌고 공회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나에게 이런 욕을 하는 사람, 아니 전쟁까지 했잖아요. 이 벨리알 때문에. 그러면 이 민족은 나에게 이런 욕을 했어? 그럼 아마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또한도 그런 욕을 먹은 자기 또한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듯한, 어떻게 나한테 감히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정도가 되었으니까 공회로 회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진짜 다르게 잘못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죠. 라가라고 해서 공회로 끌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그러다 만약에 야 이게 네가 잘못 들은 거네. 이건 너 그냥 얘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놈은 그냥 지옥불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의 길을 비방하는 자들은 지옥불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되게 미련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꽃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 그 구원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할 거고요. 그 욕을 다르게 보면은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있잖아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선택한 백성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21절의 말씀을 딱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세상에게 무서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 건들지 마. 그러면 다 지옥불로 쳐넣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건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인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자를 지옥불로 던져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로우신 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에 이 용서라는 무기를 빠르게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주먹과 총칼이 무기이겠지만 우리에게 무기는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미움을 우리의 용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그걸 우리가 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들이라는 소리는 계속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37절에 이들이 이렇게 되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인 것으로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목마른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등등등등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뭐 하나님에게 뭐 먹이신 적 있으신 분, 예수님께 옷 벗어 드린 적 있으신 분. 근데 이때 40절에 보시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 있는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렇게 사랑했을 때,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플 때 있잖아, 내가 함께 아팠고, 너희가 배고플 때 있잖아, 내가 함께 배고팠어. 너희가 헐벗을 때 내가 함께 헐벗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고쳐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함께 배불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함께 좋았다. 내가 함께 입었다. 내가 따뜻했다. 그렇게 너희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안 가만둬. 걱정하지 마. 내가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안정감을 살아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있잖아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미련 안 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안정감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은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므로 2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예물을 드리려다가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와요.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오늘 이제 라마단 기간이 시작을 해요. 이슬람은. 그래서 보니까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보는데 뉴스가 오늘 딱 하나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딱 뜨더라고요. 딱 봤더니만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이슬람 아시죠? 아침에 금식,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저녁부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들은 그러거든요. 금식을 하면 이 라마단 기간에 음식 판매량이 2배로 는대요. 2배 이상으로 는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안 먹다가 그냥 하루는 그냥 2배씩 먹는 거죠. 나 오늘 금식했어 하고 저녁이 되면 2배씩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누가 이슬람 들으면 우리 교회도 뭐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거의 비슷해요. 바리새인들도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입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요 이 사람들에겐 칼이에요. 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문제가,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쟁이가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종교쟁이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정을 안 하시고 동의를 안 하시죠. 여기엔 동의를 하시죠? 아니 안 하세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를 원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요번 달에 얼마 나왔습니다. 칼같이 이거 하고요, 칼같이 구제했고요, 칼같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제일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그럼으로써 제가 오늘 구원을 따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면 그렇게 치를 떠시는 거예요. 이것들아, 네가 지금 가져올 게 이게 아니잖아. 넌 지금 내 앞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네가 내가 그 구원을 따보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아무에게나 속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올 때, 야 이것들아, 니네들의 꼬락서리나 봐라. 좀 니들이 제대로 나를 믿고 있는지나 봐라라고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은 이 예배를 기본적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를 드리려 오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선행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이 대상은 또 누구예요? 바로 또 우리들이죠. 세상에서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예배하러 나올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버전에 대한 이 해석은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는 게 맞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대양 또는 원어로도 대양 또는 대적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해석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에게 대양에서 뭔가가 있다면은, 그들이 너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냥 여기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바로 나를 미련하다고 부르는 자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오는 길에 우리한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아유, 저 미련한 것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간다고 하면 저렇게 자기 관리 안 되고, 야, 그 시간에 학원을 가서 나 같으면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시는 막 분들 막 많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이 화목하다는 뜻은 사실은 화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화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화해와 하나님의 화해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화해를 하면, 야 너가 나한테 죄를 졌잖아. 알았어. 내가 화해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알았어. 그냥 네가 지은 죄 그냥 알았어. 그냥. 그래놓고 나중에는 막 없는 척하고 막 그 사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물론 뭐 그 안에서 뭐 다시 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또 하나가 딱 기폭제가 탕 터지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게 저럴 줄 알았어. 보통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화해고 우리가 아는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매개체가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데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 뿌려 그냥 내 피 뿌렸어 하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 뿌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화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24절에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서 화목은 화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화해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화해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화해는 완전한 화해.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낮은 화해가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막 싸우면 이제 입이 막 대빨 나오는데 선생님, 야 일로 와, 둘 일로 와. 화해. 입은 이만큼 나왔어. 미안해. 해놓고 그냥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그렇지 않나요? 하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서 야 네가 먼저 사과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하고 막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그런 저만 또 그랬나 봐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화해는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정의는 딱 하나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왜곡시켜서 막 사용을 해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은요 절대 세상과 유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드리던 과정에서 근데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에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나에게 야이 미련 곰탱이라고 했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이 미련한 것들아. 이 하나님 있는 이 미련한 것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겠지만 저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서 나 목사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막 왜 그래?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이러는 거에서 왜? 아니 적당히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만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정도야?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미쳤어?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녀석들은 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도 많이 해요. 하지만 또 이제 지금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었고 서로가 전화하면서 허허 내가 안수 집사야 하면서 저도 막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러고 그러게 너도 목사고 나도 안수 집사인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 지금 그 사람이랑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는 우리가 아는 수준의 화해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완전한 화해, 이 화해를 만드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전하라고요. 그에게 가서 예수 선포하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듣는 아시잖아요. 그냥 야 있잖아.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너도 네 친구가 막 목사고 선교사고 막 그랬는데 막 너도 교회 가야 하니까 야 그만해. 왜 그래? 그건 아직까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예수쟁이들의 그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일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잘못하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저 하나님 믿는 저 미련한 것들,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것들, 맨날 지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들. 근데 그거 보고 또 우리도 또 같은 마음이어서 아유 저 바보들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 팀이랑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야 되는데 우리 사실 지금 안 되잖아. 왼뺨 대면 같이 오른뺨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면 아마 한쪽 마음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지옥에 나가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에게 가서 그가 우리에게 욕하고 돌 던지고 뭐하고 뭐 할 때 있잖아. 그들을 품으래요. 그들과 화해하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려주래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알려주래요. 안 그러면 그 미련한 자들은 쟤들 나중에 지옥불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래서 너를 25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사화를 뭐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막 하는데, 사화는 합의하다, 친절하다예요. 우리가 합의를 해요. 뭘로 합의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 지식으로 그들과 합의를 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들과 합의를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과 그렇게 끝까지 합의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합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 내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재판관에게 누군가 날 넘겨줄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쟁이가 옥에 넘어갈 것을 걱정하신다라는 것은, 이 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정죄를 받을까? 그게 너무나도 염려가 된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뭐냐면 원어로는 안티디코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티는 무엇에 반대하다는 말을 갖고 있고요. 디코는 원어로서 형벌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대항하여 형벌을 주고자 하는 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발하는 자들이 누굴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미련한 자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들 있잖아. 하나님의 의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멸망이라고 조롱하는 자들 있잖아. 근데 그들에게 가서 급히 가서 화해를 하래요. 그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이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끼리 모여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거룩하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개개인이 혼자 가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아멘. 아니 따로따로 거룩 할 거면은 왜 교회에 모여 그냥 집에서 거룩 하고 있으면 되지. 그지 않나요?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줬잖아.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로 뚝 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전쟁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있단다 얘들아. 근데 그거 너희도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너희한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 박해하는 자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그냥 너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 그냥 아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겠지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하나 있지 않냐? 너희는 무엇을 받은 자다? 용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너희 때문에 내가 제속제물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가상 치료를 할 건데,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씀을 나눌 건데, 그냥 오늘 그냥 하나만 그냥 제대로 그냥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요, 34절을 볼게요. 34절을 볼게요. 34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 십자가 밑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게 뭐예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고 막 그 예수님께 미움을 막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 중에서 아버지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사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몇 년 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해를 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나의 이 피로 저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꾸중은 들을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나아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하나님 저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래 야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제 내가 얘기해 볼까? 하면서 뭔가를 꺼내시면 제가 봤을 때 이만큼은 쌓일 것 같아요. 저는 한 A4 용지 2장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래서 저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잘했네.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너 어땠는지 알아? 그때 왜 그랬어? 이때 왜 이랬어? 너 그때 내 음성 들었잖아. 너 이때 왜 이랬어? 왜 이랬어? 그럼 저희는 계속 쭈그러들겠죠. 죄송합니다. 넌 내 아들의 피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바로 지옥행이야. 근데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천국으로 고. 그래서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과 독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꾸중.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는 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쟁이가 아닌 자들을 예수쟁이 만드는 거. 물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끌고 오는 노력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저희가 엘소트 지교회가 진짜 알샤밥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진짜 마음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가는데도 핍박한다니까요. 조롱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해코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코지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미워할까 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이 밉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저들이 저럴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사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봐요. 바울이 맞아 죽은 것 같아갖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버려버리잖아요. 죽었나 해서 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다른 데로. 근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로 떠나요. 왜? 아마도 그 성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라고 지금 이 땅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아 놓으신 거라고요. 나의 부족한 건, 나의 아픈 건, 나의 아픈 손가락 쳐다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들에게 쏟아야 되는 은혜를 그냥 내 아픈 것만 보고 나한테 쏟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쏟아야 되는 은혜예요. 그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고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라고 했다면은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막 진짜 죽으면 죽어서 지옥 가고 막 그러면요, 바울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마저도 덮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지금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라는 그 의미를 그냥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가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한 단계를 넣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빚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껐다 이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가장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선교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가장 좋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들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앞에서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혼자 막 받아먹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계신 분은 못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다 같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빚진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 못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나갔는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네,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해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그들이 다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빚진 자야. 내가 복음을 먼저 알았고 내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너무나도 기뻤어. 이 복락이 너무나도 좋았어. 너무나도 행복했어.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데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보면 때로는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아유, 저것들 빨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 자식들 저것들 빨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짠하고.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생기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엇을요? 빚을요. 어떤 빚을?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네가 이 땅에서 전부 다 갚아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게 무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네 마음속에 너 박해하는 자 있잖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동료들이 될 수 있고, 네가 교회만 간다면, 네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째려보는 애들 있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좀 말씀 전하기 좀 그러지. 가족들이야 모르겠지만 친구들이야 애따 이씨 모르 갔다 나도 이제 내가 왜 너한테 가서 왜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에는 다 동의를 해요.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이게 제가 꼭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 있잖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럼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뭐가 필요하겠니?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을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바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용서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얘기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근데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스데반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60절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했던 이 용서의 기도, 나를 고발한 자, 나를 미련한 자라고 했던 그 자들, 그 자를 위해서 한마디 했던 이 기도가, 저는 어쩌면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을 살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난 자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가 바울이 됐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예요. 아멘. 스데반은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잖아. 근데 왜 죽이는지 알아? 예수를 몰라서. 너희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요. 아멘.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이들에만 가능한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아직까지도 안정감을 못 느껴요. 내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못 살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힘이 든데. 그럼 사실 또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은 딱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콩 한 쪽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지는 않아도 내가 한 끼에 해결하면 됐지. 그 대신 우리 권사님 한 분 더 챙겨드리면 되지. 우리 집사님 한 분 더 챙겨드리면 되지.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 단순히 이 이야기를 미워하지 말라.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다 미워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만 있다고 일단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뭐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기는 한데 지금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이야기, 그것을 따라간 스데반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가자미 눈 뜨지 마시고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그 한 푼 한 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실 거예요. 너가 오늘 그 한 푼을 갚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힘든 길이죠. 참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화해하심, 또 그것을 따라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그 화해와 그 사랑,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째려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지금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 안 된다면 주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